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본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화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발전성을 물어문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붙인 원주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너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지침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택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를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유시를 내 아들 솔로몬과 내 성을 건축하고 내 여호를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곧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계명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대처 영원한 기록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데 너는 상관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의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소아님이 가르치시고 우리 양고 여호와의 선지들과 사명이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공과 성물 공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군기명을 만들 군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군기명을 만들 군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전설병이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전하고 금상을 만들 금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들을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금과 또 하시는 소수의 그릇의 식량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전하여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 높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고르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량을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왕은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궁유한 장정 깊은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망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을 소집하고 이제 성전 건축 그 중대한 사역을 그 아들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 마음의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휘장, 회막에 거하여 있으므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과 교회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좋은 곳에 이제 살면서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할 때에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아주 깊이 해서 우러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백향목 궁궐을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튼 좋은 건 금, 은, 노, 철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소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주변국을 통해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장제놨고, 또 돌을 떠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었기 때문에 돌을 다듬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짓는 데서 망치 정 소리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갖다 턱 맞춰 놓으면 건물이 됐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늙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우두머리죠. 그 방백들이라,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해서 못 짓는 거예요. 왜 허락지 않았느냐? 다윗은 군인이다. 네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희 아들 평화의 왕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다윗은 근 30년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과 재료를 이스라엘 방백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어요. 위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온 백성들과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면 유언하게 되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죠. 부탁.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콜락콜락 앓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죽기 전에 온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죽을 것이냐.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다윗한테 있다는 거죠. 어떤 엄마들은 겨우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겼다는 게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 해다오.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자 자녀들은 그 어머니 유언을 듣기 위해서 교회 장례를 해요. 교회를 불러가지고. 근데 참 내가 이렇게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해보면 느낀 게, 교회는 장례식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장례식을 해주고 나면 정심이나 한때 먹여주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담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내 마음이 아파요. 장례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의 담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동안 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갔다면 그건 별 문제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다가 그래서 믿었다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교회 장례를 해달라. 그러면 교인들은 또 가서 부조를 해주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이런 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이냐. 겨우 교회 장례를 해다오 라는 유언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다윗같이 온 가족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서, 여기 방백들 하게 되면 각 지파 어른들, 그리고 반장, 천부장, 백부장, 또 왕자들, 산업을 관리하는 감독들, 아무튼 장자 붙은 사람들은 다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은 다 형제들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자기 집을 택해서 영원한 왕을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군립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들, 나의 백성들, 그 평등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유언을 남길 때 나의 가족 식구들이여 하면서 유언을 남기면 참 멋지지 않겠나.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거기 손자, 손녀 뭐 할 것 없이 아무튼 가문의 식구들 다 불러놓고서 다윗이 유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가 죽으면 교회 장례를 해다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영감 옆으로 보내다오. 그리고 이렇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근 30년간 준비한 그 재료들, 그 물질이죠, 그걸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성전 건축 양식,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 양식을 또 유임합니다. 전에 낭실과 집, 곡간, 다락, 골반, 속죄소, 또 전뜰, 사면, 방
하나님의 전과 곡관, 성물 곡관, 제사장과 레위 반열, 제사장이 쓰는 모든 그릇,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 은기명 만드는 데의 그 중량, 금등대 등장 중량,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또 상을 만든 데 금은 그 중량, 고기갈고리 대적 금잔 중량, 은잔 중량, 향단 그릇 속죄서 금중량, 이 모든 것들 자세하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하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세한 그 모든 설계도를 다 남겨주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자세한 그 설계도 식약 양식들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줬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식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된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성전을 모든 식양을 그려서 어떻게 했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을 남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아주 엄숙한 가족에서의 유언이 됩니다. 준비를 하세요. 언제 끄뻑하지 말고. 이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권위 위임까지 하죠. 권위, 왕권. 우리는 열왕기 쭉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뭐 아버지가 왕이 죽은 후에 아들이 왕이 되니라, 죽은 후에 왕이 되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됩니다. 죽기 전에 아들을 왕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 권력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반열, 레위 반열, 뭐 성문지기 반열, 그리고 온 나라 군대 반열,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살피고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왕 솔로몬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나라가 막 권력 투쟁으로 흔들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싹 완벽하게 다윗은 해놨어요. 그리고 이 권력을 위임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솔로몬이 나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20절에 말하죠.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죠. 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윗은 솔로몬에게 깨우쳐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공장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장관들과 백성들이 내 명령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가 됐어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으므로 모든 장관들, 백성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부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유언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너는 이 엄의 하나님을 알라. 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유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부모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식한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찾거라.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다니. 모든 것을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늘 그 아비의 하나님을 어찌라는 겁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게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부탁하는 건데요. 그래서 7절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현재 아버지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와 같이 계속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요, 다윗은 죽을 때의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 솔로몬은 나이 들면서 믿음이 나빠졌어요. 젊어서는 잘 믿었는데 늙어서는 세상 향락에 빠졌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풍요로운 왕이었지만은 그가 노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째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다윗처럼 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신앙생활을 더 망탕해버리면 가문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자식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가족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늙으면 늙을수록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